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0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오늘 매우 많이 무더웠는데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밖에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도 너무 뜨겁더라고요. 또 뜨겁게 달궈진 차 안에 들어가니까 핸들이 또 어찌나 뜨겁든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지막지하게 뜨겁겠죠. 그런데 그 뜨거움을 우리한테 올곧이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의 가장 적합한 만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감사한 사랑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더운 계절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시고, 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그 사랑 안에서 숨쉬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의 중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감사로 받으며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주님 사이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에만 우리가 온전히 푹 처져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예배의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인데, 저희가 수요일에는 이 찬양을 같이 한 적이 없더라고요. 한번 어떤 고백의 가사를 담고 있는지 다 읽기는 힘들겠고 우리 1절과 후렴 가사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의 후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2절로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말은 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으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유혹받고 시험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강해져서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위하여서 그 믿음을 위하여서 또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간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 찬양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22번째 시간, 여호수아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모세오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오경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창세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고귀한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배신과 추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파라오조차, 이집트의 백성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비록 광야 1세대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바로 그 앞까지 그분의 백성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는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리더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시절을 섬긴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을 거의 얼굴을 맞대고 하는 너무나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모세처럼 위대한 리더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더 이상 백성의 곁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여호수아가 가지는 그 리더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누군가의 밑에서 맡겨진 역할을 한다는 것과 한 공동체의 전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어쩌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리더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뛰어난 군사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탁월한 외교술이 있어야 한다. 심지어 외모가 탁월해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리더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인도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리더십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을 처음으로 인도할 때가 24살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님 누님들 사이에서 인도를 하는데 그 자리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스몰그룹 리더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참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목회와 이민교회 목회를 생각해 보니까 7개 교회에서 15년 정도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섬기면서 목회가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리더십은 결국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명백하게 흑과 백으로 나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는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리더십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더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그 마음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안락한 삶, 세상의 성공, 사람의 평판이 그 마음의 중심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평소에 붙들고 있던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우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통독하는 것보다 조금 앞서가면서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전도서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저를 포함해서 젊은 시절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마지막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는 바로 그 순간에 처음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거대한 여리고 성 안에 누가 등장하는가? 가나안 족속 중에도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 안에는 수많은 귀족들과 지체 높은 사람들과 재능 많은 사람들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잘것없는 여인 한 명을 주목하십니다.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도와준 이후에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귀한 고백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녀의 직업으로 봤을 때, 그녀의 종족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 누구보다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의 라합이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비천한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큰 그림 안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낮은 자도 얼마든지 들어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기적 같은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흉악한 죄인이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드디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적진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긴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적들과 싸울 수 없는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고 그 할례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할례를 받도록 하심으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단순히 전쟁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로 행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빠르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서 젊은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빠르게 결정하는 것 혹은 효율적인 결정이 가장 앞선 것이라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서 마치 행정이나 경영에서 요구하는 빠르고 신속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승리를 했는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사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승리가 등장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성을 매일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사실 성이 무너진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어떤 것을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명령하시는가? 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그 전쟁의 전리품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자체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신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높아지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전혀 딴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너무나 작아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이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온 공동체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은 자신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복음을 받은 자의 정체성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고 100% 맞는 것이고 너무나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많은 순간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확신합니까? 성숙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하나 된 몸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젊었을 때부터,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하실 겁니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냥 아간 혼자서 처음부터 다 뒤집어 썼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자기만의 교회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회사와 거의 동일하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비영리 단체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단체는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영적인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영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모른 척하면 그만입니다. 등 돌리면 그만입니다.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를 향한 영향력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고 나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심각하게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해야 하는 거고, 나 자신을 더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나의 가족처럼 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사실 이 아간의 비참한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뼈아픈 실수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겁니다. 낡은 전대, 찢어진 가죽, 포도주, 그 부대를 가지고서는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십시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타고난 리더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상식과 경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그들의 선택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십,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를 보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멀어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기브온 백성의 악한 거짓말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전반부를 함께 묵상하면서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영적인 본질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라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식과 내 노하우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소중하게 지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저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저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볼티모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서로에게 능력을 불어넣어주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라 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때로는 완악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요한 결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트모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2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수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성령을 불어넣어주고 주님의 말씀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의 뜻을 더욱 붙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포함하여서 어떤 한 사람의 뜻이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 우리 볼트모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힘있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볼트모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안을 참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정직하게 자주 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언제나 순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되게 하시고 저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유익이나 나 자신의 것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판단을 통해서, 나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세지 말아요. 우리 볼트모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담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선택이 어그러지고 나의 발걸음이 어그러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중심이 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머릿속에서 떠도는 글자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누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교회로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